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서 하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드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장 찬송 올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종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송노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겐 주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공로도 저희들에겐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자비하신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은혜 중에 살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 받으며 살지만은 사랑을 등지고 삽니다.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온 인류가 지금 코로나19의 위협 앞에 놓여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방자한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을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검소하며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 늘 그 길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의 사랑을 등지고 삽니다. 이 모든 허물들과 우리들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고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87장 찬송드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라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 거창영락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옵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만을 향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깊게 심어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거듭난 자녀로 구속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믿음이 넘치게 하옵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양보를 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널리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말씀 선포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가 넘치는 거창 영락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또 성도님들도 주님의 삶으로 인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찾는 이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을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도록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빨리 잠식되고 있습니다. 하룻밥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정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우상숭배와 음란과 탐욕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최전방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부와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의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의식 있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부의 방침들을 잘 지켜 대한민국이 서로 하나 되어 위기 극복을
극복을 이루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4.15 총선을 통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올바른 공약과 정책들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이진숙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통해 생명이 되는 말씀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힘과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창 영락교회 모두에게 임하시길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혹은 예배당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의 떡상 앞에 앉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 중에 빠져 허덕이며 심히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미치는 우리 사회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방면의 그 영향이 큰 중에 특별히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이제 고통입니다. 가장 먼저 겪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루하루 벌어서 써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정부는 앞다투어서 이제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하는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일이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지금 일부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재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그런 강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대단히 곤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전염병을 아직까지는 잘 이제 방어하고 있는 셈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잘 유지하고 있으면은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은 전염병이 진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선진국이라 믿어왔던 그런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이 전염병의 횡행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의료 체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이 지금 그런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하여튼 선진국이라 믿었던 나라들이 전혀 그런 데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놓여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쫓아가지고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부활한 예수, 주를 보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몹시 두려우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은 문들을 닫았다 했는데 이건 걸어 잠궜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첫 마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했으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이제 안위하십니다. 그 이제 첫 안식일 날, 주일 날 예수님이 이제 모임 중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그러는데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란 말입니다. 도마가 아마 쌍둥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방문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도마가 대뜸 하는 말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다음 안식일 이제 여기 우리 성경에는 8일을 지나서 이랬는데 이건 두 번째 이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 다음 건너 주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죠.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손을 가져다가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러면서 네가 보니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도마가 이제 거기서 꼬꾸라지죠. 나의 주님이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여러 가지 공부가 있지만은 오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이 방금 살핀 대로 몹시 두려우니까 숨어가지고, 그러나 모여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문은 꼭꼭 닫고. 그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마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해요. 첫날 오셔가지고 도마 만나는 그 두 번째 주일 말고 첫 주일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본문에 기록된 것만 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19절에도 있고 21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에는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주도로 또 유대 백성들이 다 호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 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 제거하는 데 성공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또 위협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추종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숨어 지내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손에 옆구리에 이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해 주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의료 이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들, 선진국도 포함됩니다만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의 공포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전염병의 공포로부터든지 아니면 우리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든지 두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19장 그 중간에 보면은요, 아주 참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보여주시는 표현이 있어요. 문들을 꼭꼭 닫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반복해서 평강을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있는 날 다음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첫 마디는 동일한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습니까? 또 전염병의 공포의 앞에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중심의 두려움과 불안을 걷어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여기 또 한 가지 우리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제 의심하는 도마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마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믿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기가 무언가 확인하고 확인한 바에 따라서 자기는 그 믿음을 따르겠다, 결단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주일에,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 공동체에 찾아오셨을 때에는 도마는 거기 없었습니다. 도마가 왜 없었을까 하는 것은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도마가 아마 이 자리에 왜 없었을까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에서 자기는 좀 비껴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서 이탈한 거죠. 이 다른 제자들은 다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이 장소에, 이 다락방에 모여서 있는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도마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는 거기에 몸담고 싶지 않아서 이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첫 주님의 방문에서는 제외되었었는데 나중에 제자들로부터 부활한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29절에도 나중에 두 번째 주일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에 또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네가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복음서에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요한복음에만 이런 사실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 제일 뒤에 이제 쓰여졌고 요한 공동체, 요한을 따르는 이제 신앙 공동체는 주후 한 100년 정도까지 요한 사도가 제일 오래까지 살았거든요. 주후 한 100년 정도까지 요한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 신앙 공동체가 이제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잡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두 세대 흘렀을 무렵이에요. 요한을 따른 이 요한 공동체에게 요한 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졌던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두 세대쯤 흘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는 거 본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은 유행이 아직까지 살아있지만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요한을 따르는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안 쓰여지지만은 특별히 요한 복음에는 도마가 불신했던 이 기사를 부각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다시금 오늘 우리의 얘기를 하자면 현대 성도들, 우리 현대 교회의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죠.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교회의 아주 근본 신앙의 바탕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부활이 무슨 되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헛된 것이고 우리 믿음도 전부 헛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란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거가 되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에도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했을 텐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찜찜해하는 오늘의 성도들이 어쩌면 도마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 도마와 같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보이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주일날마다 모일 때 성도들이 아침 인사가 예배 처소에 모일 때마다 그때는 예배당이 없을 때니까 가정교회들입니다. 다 어떤 큰 집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도들의 아침 인사가 교회 와서 인사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기간만이 아니라 처음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성도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말이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직접 보이시면서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을 끼쳐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도마에게서 먼저 얻는 공과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평화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평강이라고 번역했고 성경 가운데는 다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 예수님께서 숨어 지내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평강을 선포하시고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처음 주님이 방문했을 그 첫 안식일 날은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처음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상상해 본 대로 그는 아마도 그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자기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처음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데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운데 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루하루 벌어서 써야 되는 자영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4장의 내용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실 그 평강을 말씀하는 거예요. 14장 전체 맥락이. 그 14장 27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에이레네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겠습니까? 권력이 있어야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그러나 그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그중에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대단히 좀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담아서 표현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쌓은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쌓아올린 이런 모든 현대 문명, 그 인간의 끝없는 그
자기 만족, 탐심으로 쌓아놓은 이 성과물들, 뭐 생명을 복제해 내겠다고 그러니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놓은 이 경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마비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재앙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내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이란 것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우리의 결단으로 실행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내가 뭐 해서 될까? 아니요,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지금 경제를 주춤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지구 대기가 맑아집니까? 다 이렇게 자연은 스스로 맑아지게끔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다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서 정말 우리 삶을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오늘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평강을 입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자, 여기 이제 도마에게서 얻는 우리가 공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소생케 하십니다. 그게 이제 22절 말씀인데요. 이건 여러 각도에서 살펴야 됩니다만 오늘 조금 이 부분만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7절하고 맞닿아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여기 22절의 말씀이, 거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비로소 산 존재,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결국 우리 인간 생명의 근본이고 근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의 본질은 그분의 생명의 숨인 성령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뭐 돈이 많다고, 조직이 훌륭하다고, 조직이 탄탄하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숨이신,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이 그 가운데 운행하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다 부복하고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본질인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자기들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다 생명은 육의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당신의 숨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역이 출발되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제대로의 사역, 제대로의 생명은, 삶은 우리가 생명의 숨인 성령에 다 접촉하고 나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포함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말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수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은 땅이 혼돈에 쌓였는데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했다는 것이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혼돈, 케이오스는 어쩌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작업의 전초일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많은 면에서 대단히 새롭게 생각해야만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기업, 큰 교회, 대체로 그런 걸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메가처치라는 초대형 교회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싱가포르에도 있다 그 교회 자빠졌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메가처치라고 하는 거는 미국하고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열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많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쨌든 온 세상이 지금 심각한 혼돈 중에 케이오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창세기 1장의 모습과 같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숨을 분여해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숨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능력을 다 힘입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이 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평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습니다. 우리를 다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분야하시고 그 생명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 사랑도 큽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온 삶 가운데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를 보시고 우리가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동안에는 온라인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정부에서 무슨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쯤부터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정부 발표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점차적으로 회복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회복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당회 잠깐 우리 당원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의 평강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자아를 이기며 주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